찬송가 39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장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393장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송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9장 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9장 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그의 마음, 그는 아브라함이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충성된 자인가 바라보신 거죠. 충성됐다는 것은요, 순종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가 충성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순종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사실을 보신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릅니다. 그 믿음이 주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순종의 조상인 거죠. 그 순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에까지 순종하려고 했던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녀입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자신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순종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시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주셨다. 그러니까 충성됨이 조건이고 그 다음에 언약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아브라함 만나시고요. 우리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언약을 주셨죠. 언약이 먼저 주셨습니다. 먼저 언약을 주셨지만 그 언약은요,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통해서 뭐요?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충성으로 헌신되어진다. 이 사실을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이 성경이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어떤 사람은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살 수 없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돈만 주면 누구라도 이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것,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순종, 그의 충성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 삶에 성취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아무리 귀해도요, 이 말씀 속에 정말 놀라운 약속이 담겨져 있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떤 역사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역사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에게 문제를 돌리기보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충성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에는 6족속의 이름을 쭉 드러내고요. 그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죠. 우리는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가 충성되었을 때에 약속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나 또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요, 충성되게 헌신하면,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모습이 되어 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뭐예요? 자손의 약속.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또 땅의 약속이죠.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은 자식은요,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식이 아니라 이삭 한 명이었습니다. 또 그가 눈으로 본, 또 발로 밟은 모든 땅을 그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 평생의 소유한 땅은요, 그의 아내를 매장한 막벨라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비해서는요, 너무나 보잘것없고 적은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맛만 본 거죠. 그 아들 하나, 그 땅 하나. 이것 이외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신실하게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의 자손들에게 정말 그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요. 그 아브라함의 눈으로 봤던 모든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준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약속의 일부만이 성취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그 약속의 성취를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 주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교회 가서 정말 별로 수고한 것도 없었는데, 별로 애쓴 것도 없었는데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목사님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전에 있던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한 것에 열매를 나는 거둘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로운 말씀인 거죠. 그 전에 목사님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로 그 교회에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겠습니까? 하지만 그 목사님은 그 결과를 보지 못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망한 것이요,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아, 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지 않냐,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고작 아들 하나, 그 작은 땅 하나밖에 성취하지 못하였지만 그의 후손들에게 그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 다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럴 때 우리가요, 낭망하지 않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또 순종하고 충성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바랬는데 왜 성취되어지지 않을까? 낙심하고 그만두면은요, 그 어떤 언약의 성취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고요.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순종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언젠가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성취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충성되게 순종하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고 열매 맺는 삶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주일이 교회 설립 30주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요.
또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분들, 또 내 주변에서 함께 초청하고 싶은 분들 다 함께 초청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런 은혜에 대해서 함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코로나 확진된 분들 회복되어지고 더 이상 확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삶과 또 경제의 문제를 아파하는 분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흥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이하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